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전반부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죠? 결혼을 벌써 20년째다. 그러면 그냥 살지 뭐 서로의 귀함을 알고 존귀함을 알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예배도 어떨 때는 무감각하게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사실은 신앙이란 가면 갈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느슨해지고 자꾸 은혜보다는 율법적으로 기울어지고 자꾸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는 게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다. 막 이런 그 생각이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향해 너무 무감각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존귀함과 그 귀함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가 뭐라고요? 뭐라고 앞에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럼 주인공도 하나님이시요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속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모이는 목적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방향도 하나님이요, 예배하는 목적도 하나님이요, 예배하는 이유와 동기도 하나님이란. 그리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한 교회, 교회 안에 예배, 양육, 교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이 바닥이 있겠죠. 터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어딘가에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육적인 그 건물의 기둥과 터지만 영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도 기둥과 터가 있단 말이에요. 기둥과 터가 없이 교회가 지어질 수 없죠.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터와 기둥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너희들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이라는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 이것은 말씀이라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이라는 기둥과 터 위에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모임들, 예배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나.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예배 하나님, 성경 공부 하나님, 기도 모임 하나님. 사교 모임이 아니죠. 어떤 개인적인 인도자가 참 무슨 인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그 지도자가 인도를 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때문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그 지도자가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란 말. 여기를 와야 은혜 받고, 여기에서 은혜 받고, 여기에서 능력 받고, 여기 외에는 구원이 없고, 여기 외에는 능력을 받을 곳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곳도 없고, 능력을 받을 곳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능력과 은혜로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세상을 향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지도자가 되네.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세상을 인도하는, 이래야 산다 저러면 죽는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또 다른 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디모데 3장을 놔두시고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란 말이에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된 교회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21절 22절을 보면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와 내가 교회를 지어가는 재료예요. 네가 벽돌 하나, 내가 다른 벽돌 하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버텨주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교회 안엔 아름다운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요. 우린 하나님의 집의 패밀리, 가정,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나그네도 외인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가 무엇이다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간접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서야 된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졌고 믿음으로 굴러가는 거죠. 운용되고 흘러가는 거죠. 세상의 경제 법칙이나 무슨 수많은 이론들로 교회가 걸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회 건물은 서로 지어져 가듯이 우리가 서로 재료가 되어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다름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뭐로 세워진다고요? 교제로. 교제는 뭐로 세워진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요. 자, 또 한 군데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에서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부분에 보면 교회는 이게 신비예요. 가난한 것 같으나 부하고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고. 이게 뭐예요? 신비예요. 돈을 가져야 부자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배워야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하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고 가난한 자 같지만 부하고. 아멘. 이게 신비 아니에요? 뭘 배워야 많이 아는 거죠. 가져야 많이 가진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는 부하고 우리는 유명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주 되신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모든 것을 가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함과 그분의 능하심과 이런 것들을 소유한 게 우리예요.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예요. 이 교회 안에는 뭐가 거한다고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로 가득한 곳이라. 이곳 아니면 구원이 없고요. 이곳 아니면 세상에 빛과 등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보세요. 세상이 어때요? 마귀의 사탄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이단도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넘어가 있다면, 세상 풍습을 따라간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그 무지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비한 교회인 것이에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부흥시키고 정말 세상의 빛이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디모데전서로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우리 4장을 보면 여기는 조금 아까 그 고린도 후서에서 읽었던 말씀 같이 뭐가 있냐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같이 묵상했죠. 잘못된 가르침,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양심의 화인을 맞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퍼져요. 미혹하는 영 귀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미혹이, 잘못된 가르침이, 그것 때문에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와 외식과 거짓말로 전파돼요. 조심해야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럴듯해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이단, 잘못된 가르침은 미워할 줄 알아야. 특별히 오늘 그 잘못된 가르침 내용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과도한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뭐예요? 금욕주의. 금욕주의. 우리 기독교인은 뭐 한 사람들이라고요? 자유한 사람들. 과도한 금욕. 이렇게 하면 꼭 뭐로 간다고 그랬죠? 자기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안 해. 그런데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혼인을 안 하고 과도한 금욕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어떨 때는요,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5번 이렇게 회교 사원에 가서 절을 하고 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떨 때는 부러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율법에 얽매이고 과도한 금욕에 얽매이는 것이 5번 했다, 6번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게 능력인 거죠. 결혼 안 한 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음식을 안 먹는 거, 채식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한번 3장 16절만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아마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육신으로 오셨다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 믿음 받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라고 말해요. 그분은 만국에 전파돼야 되고 세상에서 믿음 받아야 돼요. 그분의 주되심은 어떤 편파적인 몇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만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세요.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그 예수를 이름을 들어 믿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방해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리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러면 만국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득해요. 그런 데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고 성장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고 헌신하며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가 되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저희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모임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겨 세상에 빛이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